이사야 40장.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대로 이사야서가 제1 이사야서와 제2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 구약의 메시지의 내용이라고 하면 40장부터는 제2 이사야서, 신약의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약속의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 먼저 말씀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할 주제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메시아는 신약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셨고 이제 유대 지방에서 공생애의 삶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주의 길을 어떻게 예비하느냐, 어떻게 준비하느냐, 반드시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구약 시대의 준비도 아니고 신약 시대의 준비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십니다.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목격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광야의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 첫 번째가 출생의 준비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가 결혼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 죽음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더 준비할 게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다섯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오늘 주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죽을 준비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는가? 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주를 맞이할 준비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를 기대하면서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4절에 보면 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이 도두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을 참조하면 메꾼다, 메워진다, 골짜기를 메꿉니다. 왜냐하면 그 3절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골짜기를 메워라. 그리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산은 깎아서 낮추라고 말씀합니다. 골짜기는 메워서 평탄케 하고 산은 깎아서 평지가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이 지표면이 고르질 않습니다. 요철이 심합니다. 그리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4절에 골짜기와 산과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 이것은 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느 땅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돌밭에, 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는 씨 뿌리는 목적은 좋은 땅, 그 땅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골짜기, 산, 또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은 사람의 세 가지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골짜기를 메우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의 골짜기가 무엇인가요? 내 마음의 골짜기, 의심의 골짜기, 불평과 불만과 절망과 좌절과 불신의 골짜기, 내게 그런 마음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무슨 자극이 들어가면, 사탄이 찌르면 나도 모르게 그 골짜기에서부터 수 없는 것들이 솟아오릅니다. 그 골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메워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골짜기, 이거를 우리 그런 찬송이 있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게 뭡니까? 의심을 다 메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골짜기를 돋우라. 마음의 골짜기. 그 골짜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근데 골짜기를 누가 메웁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되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골짜기에서 무엇인가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아직 완전한 해결을 이루지 못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날, 이 마음의 골짜기를 우리가 함께 메워서 평탄한 대로, 평지, 좋은 땅으로 만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산은 깎아서 낮춰야 평지가 됩니다. 산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느 성서학자가 이 성경 전체에서 죄를 상징하는 단어가 1100가지라고
소개합니다. 1100가지. 그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나를 높인 겁니다. 나를 산처럼 높여놓은 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낮추려는 겁니다. 낮춰 매일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교만을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렇게 자랑하던 그 교만을 전부 낮추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어제도 그 황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강조된 결론이 무엇인가요? 교만 때문에.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교만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고 교만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고르지 않은 곳, 또 험한 곳, 이것이 평탄하고 평지가 된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삐뚤어진 마음입니다. 우리가 삐뚤어진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면 전부 삐뚤어지게만 보입니다. 또 내가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참 불쌍하게 보입니다. 왜 아직도 저렇게 살까? 왜 아직도 저렇게 힘들게 살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우리는 그 불쌍히 여김의 은혜를 받고도 불쌍히 여기는 은혜를 회복하지 못합니다. 나는 은혜 받았다고 좋아서 펄펄 뛰는데 내 모습을 보면 전혀 은혜 받은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무슨 은혜입니까? 아직도 은혜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온전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외칠 때에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걸 먼저 외쳤습니다. 평탄과 대로와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그 미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새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철새들을 기억하시죠? 어떤 철새는 겨울철이 되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또 봄이 되면 다 날아갑니다. 그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모두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한 마리도 빠지지 않고 전부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 새들의 귀소 본능에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분명히 목적을 주었는데 철새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탄식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일 철새처럼 귀소 본능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귀소 본능을 갖고 전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나고 팬데믹 시대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전부 날개치면서 하나님께로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의심의 골짜기 때문에 불평의 골짜기 때문에 미움의 골짜기 때문에 이걸 메우질 못해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엄청난 실수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런 걸 강조합니다. 영적 귀소 본능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된다. 우리 마음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귀소 본능을 우리가 되찾아야 된다.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주님 승천하실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 그 천사들이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제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합니까? 이미 출생의 준비도, 결혼의 준비도, 죽음의 준비는 때가 되면 다 주님 앞에 갈 텐데, 그렇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 그 준비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뭡니까? 돌아오라. 철새들이 떼를 찾아서 정확하게 수십만 마리가 전부 돌아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아직도 죄에 가리워져서 그 골짜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그 삐딱한 마음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그 새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처음 그 책을 읽을 때는 참 목사님이 새에 관심이 많구나, 그렇게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몇 차례 보면서 얻은 결론이, 철새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삼라만상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메말라버린 풀이 새 봄이 되면 파랗게 싹을 냅니다. 나는 살아있다. 자기 역할 다 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나를 통해서 내 주위 모든 사람들, 철없는 어린 자녀들, 손주 손녀들까지라도 전부 주님 앞으로 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책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그 주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문 성경에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위로해서 주님 품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은총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경주하는 복된 하루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기소 본능을 온전히 회복하여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불신자, 아직도 머뭇거리는 지체자, 아직도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는 안타까운 생명들, 그들에게 이 복음, 이 말씀, 이 진리, 이 사랑, 이 은혜 그들에게 알려주어 우리 모두 다 함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에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